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왕을 위하여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구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정말하는 이에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뱉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소 방언과 왕의 요아스를 보이고 나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또 그를 살해하는 그 악행을 통해서 아합 왕의 권력이 무너지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오는 힘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결코 거래할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봇으로부터 예견된 그 아합 왕의 죽음, 그 최후가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22장 전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길르앗의 라못이라는 성읍을 되찾아오고 싶었습니다. 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20장을 읽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20장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아람 군대와 두 차례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나, 그래서 거기서 차지한 땅이 바로 길르앗의 라못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준다고 해놓았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아람을 치고 그 땅을 찾아오자. 그때는 남북이 서로 연합을 하고 있었던, 전략적으로 연합을 하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아합은 20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람 군대와 벌써 2번 싸워서 2번 이겼던 전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당장 올라가서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처럼 보였어요. 그것도 이번 여호사밧과 같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손쉬운 일이고요. 지체 없이 당장 올라가서 그 성읍을 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합은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고 그 땅을 도로 찾는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자기 힘을 믿고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전쟁에 뛰어들려고 했지만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죠. 뭘 먼저 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이미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그 뜻을 먼저 구하고 싶었어요. 여호사밧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겨져 있는 손에 쥐어져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여호사밧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혼란 속에 염려 속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우리 항상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예배당에 나와서 눈을 감고 거룩한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마음에 갖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가끔씩 특별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으려니 한참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항상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그것이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든지 아니면 쉽고 항상 늘 있는 일이든지 늘 하나님과 그 뜻을 나누며 뜻을 듣고자 하는 그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곁을 우리가 열어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러한 왕이었어요. 이 열왕기상에는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열왕기가 역사에도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두 가지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어요. 역대기에는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정직함을 행했던 왕이라고 평했던 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고요, 히스기야 왕이었고,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왕으로 그렇게 살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에게 뜻을 묻기보다는 내 주장을 먼저 앞세웠던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결국은 화살에 맞아 비참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해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강권하던 탓에 아합 왕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그 교회와 가정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곁에 있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권했어요. 청하여건대 그랬지만 강권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도 당신의 계획에 따를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합 왕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사밧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 뜻을 구하던 그런 길로 나아갔더라면 좋았겠지만 아합 왕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마지못해서 예언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도록 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합 왕이 모았던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에게 충성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예언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은 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의 라못을 당장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임금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아합은 여호사밧의 권유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는 하기는 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어서 자기가 하는 그 판단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드리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했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기보다 내가 원하고 받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아합 왕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해 입증해내려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말에 따라오도록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총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은총의 수단인 바로 이 기도가 잘못 드려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가식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 아합의 일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기도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바라고 얻고 싶은 것에 확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중언부언하며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은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모든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것과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 가운데 선한 것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절절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존재에게 이런 생각과 생각 판단으로 나오는 기도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바람을 먼저 앞장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깊이 묵상하고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된 자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준다.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지? 좋아, 내가 원하는 거 이제부터 다 한번 얘기해 보겠어.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 뜻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너희들 기도 하나도 내가 흘려듣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분별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기도,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기도, 거짓 기도를 드리지 않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별된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모습,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왜 육신이 되셨습니까? 육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두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은혜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계시지 않게 되었지만 대신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주게 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근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을 때는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 하는 지금도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진한 감동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설교만 듣고 스스로 성경을 알려고 하는 노력 없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그런 목표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그 지경까지 우리가 다가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설교예요.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 교회로 하여금 복음 증거에 권한을 주셨고 그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직접적인 말씀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증언한 성경과 또 그분을 선포하는 그 설교에 집중하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내 삶의 일부로 우리가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그 시간을 꼭 묵상하고 그 시간에 배우는 것을 익히는 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는요 위험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아합과 같은 거짓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익히고 그 뜻을 헤아리는 데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시간이 거기에 할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예언자들이 400명이나 되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분별하는 그 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아합 왕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뜻을 물을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앞에 있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느냐? 여기 있는 400명 가지고 그렇게 눈속임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렇게 대답하죠.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아합 왕 자신에게는 좋은 말은 안 하고 항상 나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부르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합 왕이 대답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다른 번역에 보면요, 예언자를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나쁜 말도 줄 수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줄 수 있고 찔리는 말씀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싫다고 하여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내친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지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말씀의 들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정직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듣지 않고 거짓 예언하고 사람에 충성하는 자들의 말만 골라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거짓 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럴까요? 인기 있는 목사들의 설교가 유튜브하고 기독교 TV 채널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얼마든지 쇼핑하듯이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말씀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넘쳐나기 때문에 무엇을 들을까가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듣고 받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드러나서 심사자가 되어가지고 이 설교는 잘하는 설교고 저분 설교는 은혜롭고 저분 설교는 조금 은혜롭지 못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심사자처럼 설교를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거 설교자들이 모를까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도 대중들이 원하는 취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가 막히게 그런 설교를 따라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대중이 원하는 설교, 재밌는 설교,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설교. 반면에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눈물 쏟게 하는 그런 설교에는 우리 마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회수가 많고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설교로 점점점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 설교에는 예화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예전에 목회할 때에 예화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한번 봤습니다.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설교에는 예화가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도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정직한 하나님의 선포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시도록 합니다. 부끄럽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그 고통도 때로는 주신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 미가야의 예언이 늘 가시처럼 여겨졌고 부담이 되었어요.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해오는 말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미가야를 멀리하니까 아합의 귀는 편해졌을 줄 모르지만 결국 미가야의 미가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합은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 믿음을 정직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조건 무릎 꿇고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내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 결국 정직한 그 영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영을 선택하는 그런 일생일대 최대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선택으로 아합은 죽음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가야는 400명의 예언자들의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아합을 죽음으로 왜 몰아넣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읽은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설명해 줘요. 참 재밌어요. 19절 이하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왜 400명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미가야가 설명해 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꿰어내어서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죽게 하고자 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해요. 그러자 어떤 한 영이 자원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결국에는 그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회의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거짓말하는 영으로 아합을 죽이게 하는 그 회의에 아합은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미가야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이 없이 거짓 영으로 기도했던 그 아합은 결국 거짓 영과 영합하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한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영이라고 해서 다 옳은 영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속이는 영도 있고 진실된 정직한 영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계실 때에 정직한 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합 왕처럼 내 마음에 거짓된 영이 들어가 있으면 거짓된 영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장화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 거짓된 말과 생각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거짓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바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맞다고 해서 다 휩쓸려가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봇과 같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용감한 결단과 선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4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정직한 영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있는 성도, 그 영이 살아있는 교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역사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해림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교회의 규모와 재정의 살림의 크기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쓰고 안 쓰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미가야와 같은 정직한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나봇과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런 용감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에 믿음의 주축들로 세워주실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영에 붙들려 살아갔던 아합 왕의 최후와 또한 400명의 거짓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였던 미가야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듣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에게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